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서 두 번째 책 마가복음을 읽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통독해야 될 본문 중에서 12장을 골라서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가장 큰 계명과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마가복음에 대한 특징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 같은 그런 인물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을 했다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복음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하나 찾는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섬기러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한 40회 이상이나 반복되는 특정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곧, 그러니까 as soon as, immediately, 그러니까 즉시, 뭐 이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하나 일 끝나면 곧 어디 가셨고 즉시 어디 가셨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뭐 다른 거 재지 않고 즉시 곧 순종하는 모습이 종의 섬김의 어떤 그 첫 번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아들과 대화하다가 사실 이제 순종, 부모님 말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은 이제 들었다 이거예요. 나는 들었고 알았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행동을 취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정한 시간에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합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 떨어지게 immediately 해야 된다. 즉시 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 즉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제자도의 핵심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인데, 말씀하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연된 순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안 하겠다는 거지, 당장 안 하겠다는 거지, 좀 미뤄서 한다는 말뿐이지 하고 싶은 마음은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어린 시절도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바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례를 베풀게 하는 그 사역의 내용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 기록을 했느냐,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 로마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핍박받을 때 어떤 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메시지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나라가 진짜다. 그리고 능력 있는 나라다.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세계가 제일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가르침보다는 치유, 그다음에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단락단락마다 즉시 곧 예수님께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앞부분은 이제 뭐 치유와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마지막 후반부는 많은 양을 어디에 집중시키고 있냐면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들인 이 핍박받은 공동체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뭐로 연결시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섬김의 종으로서 가시는 길은 이 고통을 향해서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던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강조되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담대하게, 그렇죠? 네로 황제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절개를 지키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뭐 그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마가복음서의 12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일날 해당되는 본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 고난주간 본문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선별하는데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말씀이고 또 구약을 또 정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처음에 제목은 가장 큰 계명으로 일반적인 이 본문의 주제와 맞게 그렇게 이제 정했다가 어제 아침에 제목을 급 바꿨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좀 변론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디베이트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제 그 딸이 그 디베이트 반에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저를 이렇게 좀 연습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따져요. 뭐 따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무슨 말 하면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는 논리, 그다음에 이제 그 근거들을 이제 막 이렇게 붙이는 걸 보면서 뭐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디베이트 주제가 있으면 찬반 양쪽을 다 연습을 했다가 당일날 아침 되면 찬성 쪽이냐 반대 쪽이냐를 알려주고 이제 디베이트를 하고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면 그게 또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이거, 저거 할 때는 저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얼마나 그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조를 하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느냐를 이제 훈련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늘 어떤 경쟁이 있으면 이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를 목적으로 하면은 뭘 배우냐면 찬성이든 반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옳은 이야기를 잘 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가가 진리가 돼버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늘 이제 경계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세계에 살고 있죠.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습니다. 자기 말이 옳습니다. 자기 사고가 옳습니다. 자기 증거들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사실 답은 없어요.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는요, 서로 변론하지 마세요. 신앙생활과 관련돼서는 하시려면 주님과 하세요. 지금 이 서기관처럼 주님과 하시면
우리 주님은 아주 그 놀라운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몇 마디 하면서 본질을 꿰뚫게 하시고 몇 마디 대화 나누지 않았지만 성경 보면은 바로 회심하고 죄의 문제를 지적받고 예수께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진리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을 하시려거든 주님과 하십시오. 이 서기관이 그래도 예수님과 변론을 하면서 2000년이 훨씬 지난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이미 몇 번의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변론의 장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했던 사람뿐 아니라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진리를 항상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613개의 계명들이 있어요. 10계명 포함해서요. 그 중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교사들이,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래도 이 중에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계명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논쟁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그러고 뭐 진짜 랍비라고 그러고 뭐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구약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쉐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고, 둘째는 이것이니까 그 다음 순위라기보다는 같이 동일하게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정리를 했어요. 구약에 있는 모세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10계명이 사실은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어떤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돼서 역시 이웃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구약의 가르침, 율법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인용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일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명령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을 좀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내 거로 소화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누군가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전할 수 있어요. 전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가족 중심으로 모든 교육 훈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신 가르치는 우리도 경계하기 시작하고요. 또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 왜 이래요? 뭐 이런 질문 저도 자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또 내 자녀에게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언제?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항상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설명하라는 거예요. 알아듣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손에 붙이면 일할 때라든지 무슨 일을 할 때라든지 보게 되잖아요. 이거 내가 이거 붙여놨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우리 인간이 이 기억에 의존해서 살아가고요. 제가 그 새벽 예배 때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뭐냐면 기억된 인생이에요. 기억된 것으로 오늘의 나를 정의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억으로 우리가 바꿔놓지 않으면 여러분 불행한 기억들이 쌓이면 불행한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의미로 모든 나의 삶의 전 영역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육에서도 이런 철학이 있는데요. 기억된 것만 내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기억된 것만 내 인생이에요. 내가 내 인생, 오늘을 내가 생각할 때에 기억된 것만 내 인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데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 예전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내용을 전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항상 기억 장치를 내주셨는데 지금 구약에 보니까 항상 기억하라고 머리에도 뭐 하나 받고 손목에도 받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방법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기록을 하는데 집 문설주 바깥 문설주는 뭡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갇혀있는 가르침도 아니고 가정 안에서만 갇혀있는 가르침도 아니고 내가 바깥의 세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설주가 뭐냐, 나가고 들어올 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에 들어가고 나가고 보여지는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늘 항상 자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체화된 지식으로, 이 지식이 그냥 머리 지식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레위기가 거룩에 대한 책인데 예배에 대한 책이고 예배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거룩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함인데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룩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그 거룩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6장에 나오는 말씀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게 핵심이다.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예수님의 오심과 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제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한 분으로, 한 하나님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의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분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세 위격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나눌 때에 중보기도를 17장에 하시잖아요. 그 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됨과 사랑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존재론적으로도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이제 깨닫게 돼요. 이 사랑으로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모르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삼위일체 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어떤 윤리적인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 이웃 사랑해야지. 그러면 사랑을 하는 게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거를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느끼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뭐 일하고 돈 벌고 뭐 학원 보내주고 교육 다 시켜주는데 어느 날 자녀가 찾아와서 갈등이 일어났다가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뒷골이 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어쩔 수 없어요. 미완의 사랑이거든요. 부족한 사랑이거든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근접하기는 해도 그래도 주님의 사랑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괴롭히는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억압하는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강요하는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침해하는 사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관심인데 상대방은 간섭이에요. 나는 도와줬는데 상대방은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자로 보는가?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사자하고 노루하고 사랑한다고 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짐승 잡아가지고 고깃덩이 노루 앞에 던져준다고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 서기관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요. 32절에요.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은 보면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굳이 자기가 꼭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반복을 하거든요.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주님. 또 주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특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또 덧붙였어요. 뭘 덧붙였어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근데 이 서기관이 하는 게 뭐냐면, 그것도 중요한데 예수님 정말 잘 짚으셨어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렇게 이제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어떤 범주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에 그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지혜 있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잘 대답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제가 요 대목 보고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은요, 지혜 있게 대답했어요. 정답을 알아요.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 물어보면 답을 알아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답을 안다고요. 그것도 지혜 있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반응이 아멘 그러면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저도 뭐 인간인지라 좋아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일부러 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혹 그걸로 저도 그냥 만족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서기관은 옳소이다. 그리고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으로 혹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만족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 있게 말했고 네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좀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요한 1서 3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이게 영어 성경에는 lavishly poured love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넘치도록 퍼부어 주신 사랑. 이 사랑을 받게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그냥 감격을 하면서 이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장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7절부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건의 사랑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탄식 내지는 절망 상황까지 갔을 때에 찾아오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으면 정답을 안다니까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이 나의 삶의 전 인격을 송두리째 바뀌는 사실로 고백하는 거랑은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의 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려주는 가장 큰 신앙 혼돈 정책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기관처럼만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과 내용들을 다 가르쳐 줄 터이니 누가 뭐라 물어보면 정답을 이야기해. 그리고 끝. 그 삶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뀌는 진리로는 다가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느끼지 않고 대답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래서 몰랐던 성경 지식을 조금 더 높이자. 그래서 더 가까이는 가도 들어가지는 말자. 들어가지는 말자가 아니라 들어가지는 마라. 이런 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아직 도래하지 않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주인이신, 왕이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 전 영역을 변화시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다고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주변의 사람들은 저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했다, 사탄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도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는 물러가고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고, 그런 능력의 주인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개개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라고 하는 단어는 among you, 너희 중에 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미 통치가 시작된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저는 후자의 말씀이 더 옳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왕이시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는 가까이 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4세기의 신학자요, 철학자요, 주교였던 이분이 자신의 신앙 체계를 정립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관련돼서 깊이 성찰을 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딴 것이 아니고 reordering of the loves. 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을 재배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온전히 세워지기 시작할 때 다른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재배열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할게요. 지금 그 어거스틴을 영어로 된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iving a just and holy life requires one to be capable of an objective and impartial evaluation of things.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To love things, that is to say, in the right order. 즉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올바른 순서로, 우선순위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So that you do not love what is not to be loved.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것을 사랑하는 것, 또는 fail to love what is to be loved.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Or have a greater love for what should be loved less. 덜 사랑해야 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 Or an equal love for things that should be loved less or more. 덜 또는 더 사랑해야 하는데 똑같이 사랑하는 것. Or a lesser or greater love for things that should be loved equally. 또는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덜 또는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좀 복잡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의 서기관적인 이 정답과 현실 속에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과의 괴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재배열되고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첫 단추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나한테 체화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성육신 사건과 대속적 죽음에 대한 의미가 나에게는 정답 수준의 고백이지 진짜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여러 가지 선택들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특히 우리
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족에 대한 사랑,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에 대한 그 사랑들,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먼저 더 사랑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구별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세워지면 나머지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재배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의 전 영역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성도님이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기도 제목을 보면 그게 중요해요.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재밌게도 분명히 이게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인데 그게 더 우선적인 기도가 되지 않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스스로를 정말 잘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볼 수 있을 때에 주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혹시 주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진 않은지, 도전하고 있진 않은지, 또 그렇게 설교하고 있진 않은지, 또 설교한 것에 대한 반응 안에서 그냥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 통치하심, 그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 그래서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주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요, 아까 그 신명기에서 뭐 자녀들과 뭐 앉았을 때인지 나갈 때인지 부지런히 뭐 강론하라. 여러분, 이 대화가 우리의 삶의 주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자기 자신의 성찰과 나눔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 가까이는 갈지언정 그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이 서기관의 칭찬 안에서 만족하지 말고 주님 나라 안에서 완전한 통치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머리 지식이 우리의 가슴의 지식, 우리의 삶의 지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생각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주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가는 것 말고, 주변에 있는 것 말고, 정답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말고,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힘입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삶의 주인을,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며,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만끽하며 이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자로, 그래서 주님 나라 안에서 멀지 않는 자 말고, 가까이 있는 자 말고, 좀 더 가까이 있는 자 말고,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